오늘날 온 천지에 사방에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상태와 또 교회 내부의 상황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 못해서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의 결과로서 사랑과 용서가 충만해지는 삶, 그리고 너그러운 삶, 넉넉한 마음, 이런 좋은 쪽의 변화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예배의 결과인데, 오늘 교회 내부 상황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더 적대적이고 더 냉소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의 대다수가, 즉 예배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다수가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수 속의 기갈이라는 말처럼 물이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닷물처럼 마시면 더 갈증이 나서 결국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철철 넘치는 물이지만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물을 마심으로써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들도 있습니다. 오염된 물.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온갖 병균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물들, 마시면 죽는 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것처럼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예배라는 것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혹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다발성 질병으로 올 수도 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병들고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예배라는 것 때문에 영적, 지적, 심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 서울 중심 한복판에서 예배라고 말하는 그 광장 예배들, 태극기 부대들의 예배들, 혹은 예배에서, 공예배에서, 예배당 안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그런 예배들,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들 때문에, 예배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배운 것, 거기서 들은 것, 세뇌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심적으로 병들어 있는 오늘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그 예배들은 뭔가? 우리가 구약의 신자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 제사, 그것들은 다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전적인 정의와 의미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예배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은 몇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단어는 아바드라는 말과 샤하라는 말. 아바드라는 말은 봉사, 섬김을 나타내는, 오늘날 영어로는 예배를 뜻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아바드의 영어 번역입니다. 그리고 샤하라는 단어는 경배한다 하는 식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워십이라는 영어 단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로 사용되는 몇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굽혀 엎드린다, 입맞추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를 이 단어로 말했습니다.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 이것을 프로스키네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가장 대중적인 단어입니다. 프로스키네어. 그리고 또 하나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섬긴다, 봉사한다 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제사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의 제사와 같이 연결해서 예배를 설명할 때, 예배를 말할 때 바로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 본래 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의 집단 활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 이 레이투르기아는 그 사회에 속한 시민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종교적 행위나 공적 활동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에, 그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레이투르기아를 무시하는 것, 즉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라고 공지했을 때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회의 모든 체제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독약을 받아서 소크라테스가 죽었는데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아무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독약을 받고 죽은 것은 공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회합, 우리 시에 속한 시민이라면, 이 나라에 속한 국민이라면 종교적인 이 공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는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시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사형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이 레이투르기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공동체의 회합,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 공동체의 모임을 위한, 즉 그 모임을 주관하는 직분,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 예배를 집전하거나 그 예배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직분자를 가리켜서도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자, 예배와 관련된 이 용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개인의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행위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앙인들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 이걸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두 단어가 카할과 에다라는 단어. 카할 또는 에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1차적으로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 모임을 카할, 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제사했다, 예배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사람들의 모임을, 군중 혹은 회중으로서의 모임을 카할, 에다, 즉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신자들의 공동체의 모임,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인 그 모임,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물론 성경의 저자들이 먼저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그들이 말하는 예배와 부합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자, 예배 혹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가 이러하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개인이 아니라 즉 제사의식이나 어떤 예식으로 구성하여, 즉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구성하고 그것을 주관하고 돕는 직분자가 참여하는 신자 공동체의 행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배를 현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특정한 날, 즉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특정한 장소,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같이 공적으로 하는 그 예배, 줄여서 공예배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공예배는 개인의 사적인 예배들 혹은 광장이나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 모임들과는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고 이것도 예배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예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그 예배라고 불리는 다양한 모임의 참여를 하고서 예배했다라고 퉁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 이해할 때는 항상 1차적으로 교회가 회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의미적인 정의입니다. 현대의 예배를 표현하는 영어 두 단어가 서비스와 워십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워십이라고도 부릅니다. 서비스와 워십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워십이라는 단어는 풀어서 설명하면 가치를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가치를 올려드린다. 즉 그 존재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제사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상대가, 그 예배의 상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무섭기 때문에 혹은 할 수 없이 아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무시하거나 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십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는 반대로 그럴 의무가 없는 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시혜를 베푸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주는 것이죠. 그걸 서비스입니다. 보통은. 당연히 주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말 자체는 안 줘도 되는데 그럴 의무나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마치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더 직분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내가 당신께 서비스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서비스라는 개념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능력 있는 자가, 더 위에 있는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푼다는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둘의 차이는 위로부터인가 아래로부터인가입니다. 워십은 아래에서 위로, 서비스는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예배는 이 둘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를 베푸시면 인간은 그에 반응하여서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했더니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알아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답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혀 그럴 생각이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죠. 이 둘이 적절히 섞여서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는 소통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서로 맞물리는, 서로 교차하는, 이것이 즉 소통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또 먼저 부르심이 있고 그 예배에 반응하여 감사의 찬양을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워십이 구성된 소통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 좋은 예배 프로그램이고 좋은 예배 형식, 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또 인간이 올리고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는 이 주고받는 소통이 잘 표현된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 예전이고 그래서 예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무지가 오늘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개인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의 주장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가 아니고 또 이 소통의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타의 예배들과의 차이입니다. 또 모든 종교들마다 예배가 있는데 다른 종교의 예배에는 올라감만 있을 뿐입니다. 내려감이 없어요.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신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나마 단순히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으로써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의 예배와의 본질적인 차이. 소통이 있느냐? 일방적인.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멜산의 예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배는 소통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야가 소통이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예배는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저 신을 부르고 심지어 자기 몸에 칼질을 하면서도 신을 불러봤지만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과 소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것도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고 간주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돈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그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 도달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의 동력도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그 동력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찬양을 해드렸고 헌금을 드렸고 헌신을 해드렸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고맙다고 해준다든지 나에게 뭔가를 더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탐욕에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드러낼 뿐인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서비스라고 혹시 말해질지라도 그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무엇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예배와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께 서비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의 서비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드리는 그 행위를 기쁘게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반응인 워십을 합해서 요즘에는 워십 서비스라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예배가 워십 서비스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말이 아주 엉망이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지만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교통 또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일하심입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사전적이고 의미적인 정의를 통해서 신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예배, 함께 같이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그 공예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할 때 그 예배가 바로 이 공예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개혁 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고수했던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공예배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을 우리가 맛보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공간이 또 그런 모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예배입니다. 공예. 또한 이 땅에 신자로 존재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교회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찬,
기도가 포함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자가 신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교회와 신자의 영과 육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을 알아서 심각하게 손상되어 버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서 공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공예배에 힘쓴 교회와 신자들이 될 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과 냉소와 그리고 분열과 다툼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예배를 회복해야 될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그리고 이런 예배가 우리 개혁교회가 지향하고 원하는 예배입니다. 기도합니다.